오늘 이 시간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을 이제 제가 새벽 설교의 말씀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얘기 두 편이 있어서 오늘 그거를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서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시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린 시절이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한 시절의 이 이야기는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악덕업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포도원 주인 왜 노동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구별해서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노동자들, 품꾼들이 1시간을 일하건 3시간을 일하건 4시간을 일하건 똑같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악덕업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여기서 나온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고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즉 고용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는 악덕업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1세기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온 시간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좀 편의상 대한민국 시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재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이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처음에는 몇 시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오전 7시쯤에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 9시쯤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품꾼들을 고용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21세기 사회 노동자의 현실과 관점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사장이라면 아르바이트 혹은 지원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생산률을 높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더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아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오늘 이 포도원 관점의 주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을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은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터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죠. 생산률을 높이기 위해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여러분들의 보이기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쩌면 악덕업주인가 하는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전 12시에 또 다른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더 다른 품꾼들을 고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전 5시에 또 다른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너희들 왜 놀고 있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21세기에 살다 보니 이건 어쩌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해서 놀고 있는, 장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네 포도원으로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도 좋으니 일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포도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마 오후 6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도원에는 품꾼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마땅한 삭슬,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오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오전 7시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어쩌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1세기의 노동자 사회 현실에서 보면 그들의 기대대로 한 데나리온보다 더 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그리고 고용의 정의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따로 구별해 주는 것이,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구별해서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가 어릴 적부터 생각했던 악덕업주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근무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20장 1절에 이 이야기는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자신들을 대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이분의 배포가 좀 크다는 생각도 지금 들긴 하네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품꾼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포도원의 뜻이라 말하며 한 데나리온씩 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노동자의 단가를 후려치는 압덕업주 같으니. 하지만 역시 이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천국의 뜻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비유되는 포도원으로 초청하길 원합니다. 생산률을 높이기 위한 초청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천국으로,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일하기를 원하는데 일할 곳이 없었던 품꾼들의 갈망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건비나 생산률이나 그런 상관없이 포도원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먼저 들어온 사람과 나중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 갈등이 생겨버렸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우대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 칭찬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종교적 계급이 발생할 정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세리와 그리고 그때 당시의 강도들에게 너희는 잘못됐다면서 질책을 하고 그들을 깎아내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은 따지려고 했던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먼저 들어온 자들이 받아야 할 욕심을 위해 포도원 주인을 악하게 말하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메신저를 공격한다. 메시지가 참 좋은 말이지만 누군가에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 이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니 이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새벽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우리는 어쩌면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자들과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 어쩌면 우리는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보상을 원하는 심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나는 30살 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70년 동안 했는데 쟤는 막판에 90살 때 들어와갖고 10년만 신앙생활 하다가 똑같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들과 다르게 먼저 나눔과 배려를 강요받다 보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엔 내가 쟤보다 나으니 쟤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누라고 말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맞지만 어쩌면 따르기 싫어하고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엔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먼저 들어온 사람인데 만약에 나중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싸웠어요. 뭐 내가 옛날에 이권 다툼해서 뭔가 경제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다툰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 화해할 수 없는 원수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세신자로 등록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21세기 노동사회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초청하고자 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나누기 싫어하고 어쩌면 내가 먼저 왔으니 내가 저들보다 군림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있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연 포도원 주인은 악덕 업주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천국에 초청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먼저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활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보다가 타인을 보면 질책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으니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성경을 읽고 우리 자신, 내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는 잘못되었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의의 시간이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남교회, 바로 교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교회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대우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면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와 존중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데 소홀히 하는 이런 이중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역시 세상이 작다 하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